지난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 요한복음이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첫 시간 같네요. 요한복음의 첫 시간 그러니까요. 느낌? 아니 그 복음서를 공부하신 분들 보니까 첫 번째 마가복음을 많이 읽고 요한복음을 가장 나지막에 한다는데 저희는 요한복음부터 하니까 저희가 좀 수준 높은 제자라서 그런 게 아닌가. 매도 먼저 맞는 거죠. 네, 네, 정말 같은 뜻 다른 해석. 네. 공간복음이랑은 성격이 네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다를지. 원래 그러면 공간복음에 대해서도 좀 잘 아는 제자들이 들으면 좋을 텐데. 말씀해 주시겠죠. 네. 모든 건 이번 시간에.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전부 알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고요. 네네. 또 우리 선생님이 저희한테 기대가 없으세요. 그래서 정말 받아라 말씀. 어린아이를 키운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네, 오늘 네, 진짜 이 소리만 들으면 어린아이 마음으로 맞이합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예, 네. 예고편을 지난주에 너무 길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또 살았습니다. 예고편이지만은 본론이기도 하죠. 사실은. 네. 또,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가 좀 다르다는 얘기 했었는데 네. 기억나요? 네. 네. 공관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죠? 같은 같은 관점. 관점.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복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네. 그분이 가르쳐줬던 삶의 핵심, 그 뭐냐면 공관복음서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냐면 공관복음서에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서에 없는 게 많고 또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공관복음서에 없는 이야기. 자, 보면은 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죠. 요한복음에는. 네. 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네. 요한복음에는.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 요한복음엔 비유가 별로 등장 안 하고 그걸 알 수 있고 산상설교 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 요한복음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변모 이야기,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이야기 이런 것도 요한복음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 기도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다 없나요? 최후의 만찬 없어. 없는 게 많아요. 몰랐어요. 없는 만큼 새로운 게 많다는 그렇죠. 네. 그 얘기죠. 궁금하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신 이야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야기. 그거 기억나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사로의 부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여기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 안 하는데 여기에 등장해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이가 있는데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안경. 그렇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얘기 나누는 장면. 그게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구나. 그렇지. 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해요. 그 긴 기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공관복음서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죠? 대개? 베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이게 핵심 제자입니다. 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등장해요. 빌립, 도마. 이런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 그의 이름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론적인 이야기를 다 하자면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 정도로 그치고 어쨌든 요한복음서가
다른 공관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을 집어넣은 까닭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걸 보고 놀랐기 때문에. 아, 기적. 기적. 이적. 네, 그러잖아요. 기적.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서에서 병자들을 고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적이라고 안 해.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왜 그럴까? 표적이라는 게 뭐죠? 뭔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쵸.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을 거예요. 공간복음에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도입 부분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실 부분이요? 말씀하신 적 처음이에요. 아니, 선생님께서 원래 그 쉽다고 해도 전 어렵거든요. 선생님이 어렵다고 한 건 또 처음인데. 어렵다고 하면은 긴장이 네. 그러나 네. 나하고 차근차근 가다 보면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볼게요. 오늘 수업 요한복음 2강 생명의 빛 5절입니다. 네. 원구식부터 읽어줄까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때요? 이해가 잘 됐어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셨는데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처음 아닌가요? 와, 연결이 뭔가 탁월한 데가 있다. 이런 그 질문. 분명히 연결이 되는 지점이에요. 창세기인 줄 그걸 알았어요. 네, 진짜. 좋아요. 이제 우리 슬슬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사실은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뭐 흔히는 14절까지로 얘기합니다만은 이 대목은 서론적인 이야기예요. 도입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입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앞으로 내가 증언하려고 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마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얘기를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원역사 그렇게 얘기해요. 원역사야. 일부러 원이라고 한 한자를 썼는데 뿌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원역사라고 얘기함으로써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냐면 이 세상이 왜 없지 않고 있는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네? 모르지. 있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나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왜 있음이 있는가? 있음이 있는가? 인간은 왜 이 세상에 왔을까?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또 어떠냐면 왜 죄를 졌을까? 그리고 인간은 왜 여성은 특히 애 낳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남자들은 왜 노동하는 고통을 여러분 이게 이제 옛날에는 역할이 그렇게 분할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기자 한 사람이 얼마 전서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인데. 그러니까 그 SNS에다 그렇게 썼어요. 아이를 낮에 3번이나 재웠다고 아주 성공적으로 보내더라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너무 이제 어리니까 이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잖아요. 겨우 하루 했는데 그리고 자각을 했대. 그동안 여성들은 이런 일들을 끝없이 감당해왔구나.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남자도 무조건 육아휴직을 해서 애를 키우는 그 경험을 해봐야 돼. 이해됩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죄는 뭐고 인간은 왜 노동해야 되고 왜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왜 갈등을 겪어야 하고 그렇죠? 이 세상에 왜 폭력이 들어왔고 이 얘기들이 다 궁금하잖아요. 네. 이게 이런 게 없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원역사라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장,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분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명령해요. 떠나라고.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12장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역사 시작이 돼. 여기서 원을 띄워. 12장부터는 역사.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들,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 그것은 원구 씨 이야기이기도 하고 유주 씨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아담이 첫사람이잖아요. 네.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으로 돼 있죠. 네. 아담은 아다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요. 아다마의 뜻은 흙이야. 그러니까 모든 우리들은 다 흙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칼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인간을 뭐라고 했냐면 별의 먼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장구한 우주에서 그 별들의 먼지가 우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흙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두예요. 그러니까 남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야. 다 아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먼저냐 여자냐 먼저냐 이렇게 묻는 건 바보. 왜? 처음에는 아담이 있었어. 아담은 남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존재예요. 하와가 등장할 때 비로소 남자가 생겨. 마치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 이게 이제 원역사 부분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요한복음도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 서론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연희엘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통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요한은 기록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태초가 언제예요? 제일 처음. 맨 처음. 정답.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태초가 언제지? 경험해봤어요? 태초를? 그럴 리가요. 네.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복잡한 시간론 뭐 따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설명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그렇죠? 태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당도할 수 없는 시간의 뿌리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인간의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가든지 뭘 하든지 알 수 없어. 그건 알 수 없음으로 남겨둬야 돼. 이게 태초예요. 그러니까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기원을 거슬러 갈 때 당도할 수 없는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신비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뭐가 있었대? 말씀. 이게 뭐냐면 태초라고 얘기할 때 이게 클태자를 쓴단 말이야. 처음 초자하고. 그러니까 큰 처음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헤아릴 수 없어. 그 처음은. 그리고 무엇이 있었다. 있다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비동사 얘기를 했었는데 I'm a boy. 그럼 am 나는 이다. 소년이다. 이다지. 네. 그러나 I am 그럼 뭐야? 나는 있다.
그렇잖아요. 네. 이다와 있다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어. 네. 나는 뭔가 나에 있으면 뭐냐면 무엇으로 있는 거야, 나는. 나는 여기에 성서학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있어, 지금. 그쵸. 어느 교회 목사로 있고, 아버지로 있고, 누군가의 할아버지로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다와 관련돼. 근데 태초에 있었대, 뭐가.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말씀.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요.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 이거 가지고. 태초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말씀 말고요. 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자, 말씀. 어느 그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존재한다. 이거 있잖아요. 네. 생각을 지우고 나는 뭐뭐 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걸 써놓고 거기에 채워보라고 그랬어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연애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난 먹는다. 나는 먹는다. 식사한다. 나는 직업을 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뭐 온갖 얘기들이 이제 있는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근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게 성서의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말씀의 자리에다가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앙드레 말로라고 하는 소설가입니다. 이분은요 20세기를 살아왔던 사람이고 20세기는 전쟁이 많았던 시기잖아요. 예. 또 파시즘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했던 것이 20세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스페인에서 벌어졌던 전투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거기 파시즘과의 전투에 등장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역사가 우리를 부를 때 혹은 운명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운명과 맞서 싸워야 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지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이런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는 여기 말씀의 자리에 뭘 갖다 놓냐면 여기 이제 앙드레 말로 같은 사람 행동 얘기하고 행동이 있었다 하고 말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는 게 사이. 그렇죠? 이 인간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뭐예요? 휴먼 being인데 요거를 문자적으로 풀자면 between man and man이야. between. 사이가 있으니까. 간. 사람과 사람 사이야. between man and man. 이게 이제 마틴 부버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마틴 부버의 만남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그냥 있지 않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주어져 있어. 어느 철학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존재인데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현존재, 그 현실 속에 있어. 그래서 독일 말로는 다자인 그렇게 말하는데 인간은 다자인이라는 거야.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말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지금 뭐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번역입니다. 로고스 들어봤죠? 네. 로고스라는 말. 여러분 헬라 철학에서 보자고 한다면 로고스라는 말은 이치.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치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냥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도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누구인 것을 알고 있냐면 독자로서 말씀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이분이 구현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지금 여기에 있으면은 나는 저기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한 이야기는 온구 씨의 가슴 속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이들의 가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갖고 있는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시공의 제약을 받지만 말씀은 시공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존재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연희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 이야기 속에 정초시킴으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쭉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까지 가잖아요. 누가복음 족보에는 아담까지 가거든요. 거슬러 가다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요한복음은 족보 얘기는 안 하지만 딱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하므로 근원으로 더 근본적인 자리에 모시고 있어요. 그렇다. 예수님을. 이게 이제 놀라운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을 뜻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다바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로 가득 찬 말씀이에요. 말은 원래 에너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말라. 그래서 예를 들어 유주 씨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하고 얘기하면 유주 씨가 일어나서 물을 갖다 줘. 이거 뭐냐? 말씀이 욕심이 된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라는 게 누군가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바르라고 하는 건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 숨이라고도 해. 숨. 루아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 성령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속에 숨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고 얘기해. 숨이 깃든 말이 발화되는 순간 사건이 벌어져.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뭐야? 빛이 생겼어. 묻과 물이 나뉘어라 그러니까 나뉘었어. 사건이 벌어졌어. 에너지로 가득 찬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땅으로 하여금 푸른 음들을 내라 그랬더니 푸른 음이 돋아나서 에너지로 가득 찬 다바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지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숨이 있어.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있어 그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봐야 돼요. 구름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건데. 매일 감탄하며 살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예를 들어보세요. 말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십시다. 사랑해 하고 말할 때 기분 왜 날 사랑한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부관계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부부관계 지금? 아니 우리 말고. 네. 사랑해라는 말은 듣는 사람의 가슴 속에 생명의 봄바람을 일으키잖아요. 네. 근데 얘를 니까지 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상처. 내 마음속에 얼음이 가득 차잖아요. 말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얘기해 봅시다. 고마워.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빚어내잖아요. 근데 실망이야. 이렇게 말하면. 실망스러워. 그렇죠.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감정을 확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말로써 세상을 짓고 있다.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지만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독한 게 뭔지 알아요? 세상에서 제일 독한 거. 그건 뭐냐면 말숨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내가 내뱉은 말이 누군가를 죽게 한다니까. 맞아요. 때때로 손이 시려울 때 하면 따뜻해지지만 이 말숨이 잘 사용돼서 고마워, 사랑해, 널 보면 참 좋아. 이런 말들은 살리는 말인데 니까지 게 실망이야. 뭐 이런 말들은 결국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말 숨 속에는 그런 죽음의 기운이 깃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계시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말씀이. 근데 재미나는 게 여러분
헬라어의 전치사 가운데 함께를 뜻한다는 메타인데 여기에서는 프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프로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할 때 이때 전치사 프로스는 to 혹은 toward를 뜻해서 어떤 말이냐면 향하도록 누군가를 지향하여 라는 그 말.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존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죠. 그것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도 해요. 마치 여러분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와 파도 치는 것 좀 봐. 파도가 확 이렇게 저기 바위에 부딪혀서 부서지고 그러면 아름답잖아요. 파도. 근데 파도와 바다가 네. 달리 보이지만 파도도 바다의 일부분 아니야. 맞아요. 같은 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1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100년 된 나무에 봄이 되어서 새잎이 돋아났어. 네. 네. 그러면 이 새잎은 1살이에요? 100살이에요? 생각을 백살인가? 한 살인가? 둘다 1살인 되는 것 거 같기도 하고 100살 몸에서 나와서 100살인 것 같기도 하고 와, 나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그 얘기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사실은 100살 된 나무에서 자라난 그 나뭇잎은 사실은 100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1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분리되지 않아. 가지와 나무는 분리할 수 없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분리되지 않은 그분과 동일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오한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러나 이해는 됐죠? 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게 함께 계셨다는 얘기가 또 나오네요. 태초에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를 통하여 발생했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죠. 세상에 있는 아까 있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근거는 뭐냐면 있음의 근원이신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 이분으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런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대문자를 써서 being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나온 우리들 뭐 개별적인 나무 혹은 뭐 우리들을 뭐라고 하냐면 being에 s를 붙여서 beings 이렇게 존재 그 자체야.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왔어. 자, 이 얘기에서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분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이 속에 이분의 숨결이 깃들여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내가 함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가 없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한 말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윤리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진화론이 맞아? 창조론이 맞아? 이 생각만 하고 있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도전. 세상에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걸 믿는 사람들의 삶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또 인간은 뭔가를 먹고 살고 사용해야 살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야 하지만 뭘 해야 되냐면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존중과 아낌이어야 돼요. 와. 이게 이제 창조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자가 썼던 도덕경에 보면 1장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명은 천지지시오 유명은 만물지모라. 그렇게 말하는데 무명, 이름 없음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 있는 것들로부터 만물이 생겨나왔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무명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지. 이런 말 들어봤어요? 노자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래. 우리가 뭔가를 도라고 이름 붙이는 건 이미 도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을 제한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파악되는 분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이름은 그걸 구별할 수는 있지만 그 존재 그 자체는 아니거든. 이런 거야. 알 수 없어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 와.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요한복음은 이 초반에 그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5절까지 얘기인데요. 자, 말씀의 본질을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의 본질.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아까 누구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 다시 말하면 그분 속에 그렇죠? 태초에 생명이 있었던 거야. 그분 속에. 속에 생명을 간직한 존재. 생명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한자로 얘기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목숨명.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라는 명령. 생명은. 살라고 하는 명령이야. 그런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하자고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명을 살리는 것. 명을 살리는 게 생명이야. 이 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실 때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을 거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거든. 보냄을 받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야? 보내신 분이 있다는 얘기죠. 보낼 때는 뜻이 있어서 보내잖아. 그게 명이잖아. 그게 예수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을 살리는 삶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는 것이 예수의 삶이야.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도 뭐가 돼야 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사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을 살아내는 삶이어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속에 다 담겨 있어. 이 내용이. 근데 그 생명을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의 뭐라고요? 생명이? 빛이라. 이게 빛이야. 그러면 빛 하면 여러분 반대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어둠. 여러분, 그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은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잖아요. 악을 뭐라고 얘기했냐?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이 결핍된 게 악이래요. 근데 여러분, 어두운 방이 있어요. 이렇게 어두운 방이야. 근데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촛불 한 자루를 밝혀들면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어둠은 꼬리를 감추잖아요. 어둠은 뭐냐면 빛이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이신데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야. 본래는 어둠이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어둡게 된 까닭이 뭐냐면 뭔가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 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 이것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이 뭐냐면 그렇게 어두워진 사람들 속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속에. 불을 환하게 밝혀서 아, 내가 밥만 먹으라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온 까닭이 있구나. 이게 뭐냐? 빛이야. 그렇죠? 그 빛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사물을 식별하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속에 빛이 있는 사람이 뭐냐면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야. 내가 이 세상에 왜 온 건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마음속에 빛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캄캄한 곳에 가면 내 눈도 무용지물. 뭐가 있어야 볼 수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 그러니까 인간은 어둠 속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고 그리고 불투명하게 된 까닭이 뭐냐면 죄와 욕심이라는 게 우리를 점점 불투명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빛이야. 그 생명을 내 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뭐냐면은 가야 할 마땅한 길을 아는 사람이 된다. 이게 요한복음이 지금 앞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사실,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 그 생명은 곧 빛이라는 사실을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무지해졌어요. 이 속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색은 뭐냐?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숨결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어 존재하게 된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낭비해. 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지금 어떤지 알겠죠? 네. 존중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종교, 이데올로기, 피부색, 국적, 빈부의 차이를 넘어서서 바로 우리들 속에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야 할 대상임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문명의 슬픔은 뭐냐면 바로 이 빛이 참 빛이 없어. 인공의 빛들은 많아요. 인공의 빛들은. 우리가 불을 밝히잖아요. 이렇게 환하게. 이 빛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데 내면의 빛은 없어요. 그 빛이 없어서 생명을 알지 못해.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명을 살지 못하고 살아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타락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생명이고 빛이신 주님을 우리의 내면 속에 모셔드려서 눈뜬 자가 되고 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우리 소명이죠. 이게 5절까지의 얘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장하시면 안 돼요? 오늘, 유지 씨가 오늘 표정이 굉장히 언니, 의미가 많이.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이렇게 빛처럼 살아라 라는 말은 쉽게 하지만 이런 외면에서 비치는 그 인공적인 빛이 아니라 정말 내면에 빛이 딱 불이 켜지면 그 외면에서 비춰지는 게 아니더라도 어두운 곳에 갔을 때 그 어둠을 깰 수가 있잖아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 받아줬고 그런 영을 살라고 하니까 너무 갑자기 이 마음속에
어떤 소명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시시하게 만들지 않았는데 네.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는다면 네. 함부로 대하지 않고 네. 존중해주고 아껴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과연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내가 믿었었나.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이제 창조하셨고 정말 그 창조한 걸 고결하게 아주 소중하게 지으셨는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내가 그 주변에 존중하고 정말 아끼고 살았는가 잊을 때가 많거든요. 모든 존재 하나하나가 사실 소중한데 예, 아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는 뭐예요? 오늘 그 기대된다.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길어요. 좋아요. 그 길어서 좋아요. 네. 여러분 빛이 되시길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코헬렛, 2번 엘로힘, 3번 보르에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